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자료가 별로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자료는 사실상 그 4 개의 복음서 마태, 루가, 마가, 요한이죠. 4 개의 복음서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거의라고 했는데요. 거의인 이유는 이 복음서 외에도 뭐 다른 데 좀 예수를 파편적으로 언급한 기록이 있긴 해요. 이를테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있죠.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를 보면은 예수에 대한 언급이 반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인제 이 내용이 이 복음서 내용을 아주 몇 줄로 요약한 그런 듯한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그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카피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설이 있는데 그 설이 사실 유력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사복음서 외에는 예수의 생애에 관한 기록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인제 예수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주장도 나오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 아니고서는 복음서 같은 전개물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전개물이라는 게 전기 작가의 편견이 가미될 수가 있죠. 아니면 사견 혹은 과장, 뭐 첨삭 등등 가미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예수의 생애의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쓴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쓴 전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제 그 바이어스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원자료 소위 로 데이터죠. 로 데이터가 없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서에 예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행적은 태어날 때 기록이 좀 있죠. 어 뭐 동방 박사가 찾아왔다든가 헤로드 왕이 그 이스라엘 어린 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는 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거의 다 청년 시절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의 이야기 그런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유일하게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이 있다면은 그 누가복음에 예수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얘기가 있죠. 그게 아마 예수의 어린 시절에 관한 복음서의 유일한 기록일 겁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수 가족은 다른 유대인들처럼 매년 6 월절이면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요. 성전에 가기 위해서죠. 예수가 12살 되던 해에도 같이 또 갔어요. 예루살렘에 방문했죠. 근데 이제 6 월절 기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 지나서 보니까 옆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애가 어디 갔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 가지고 그 부모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죠. 두 사람이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찾으러 갔어요. 가 보니까 예수가 성전 안에서 그 선생들하고 문답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들이 "아이고." 이게 하면서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 마리아가 "얘야 너 거기서 뭐 하냐? 너 아빠하고 내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뭐 그러니까 예수가 "왜 저를 찾았죠?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데 그걸 왜 찾습니까?" 그랬던 거죠. 아버지 집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마리아는 그게 뭐 무슨 뜻인지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 마리아는 이 일을 머리에 새겨 뒀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키와 지혜가 점점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리고 이게 전부입니다. 안타깝죠. 다른 이야기가 어린 시절에 관한 다른 이야기가 없으니까 안타깝죠. 그런데 실은 그 예수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복음서가 또 있습니다. 문제는 인제 그 복음서가 공식적으로 성서에 포함되지 못했던 게 문제죠. 사실 우리가 현재 보는 이 신약 성서라는 책들은 서기 313 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막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교회도 만들고 막 가끔은 인제 공회도 열고 뭐 이러죠. 그러다가 382 년에 로마 공의회라는 게 열렸는데 그때 신약 성서 판본들을 다 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도 4 개로 딱 이렇게 확정하고 그리고 뭐 바울의 편지, 베드로의 편지 뭐 등등 다 확정한 거죠 그때. 요한계시록도 그때 확정하고 그전까지는 이 복음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도마 복음서니 유다 복음서니 등등등. 오늘 제가 말씀드릴 도마의 예수 윤영기 복음서라는 것도 그전까지 계속 돌아다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신약 성서의 전경이 확정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니던 다른 책들도 뭐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만큼이나 혹은 뭐 그보다 좀 떨어지더라도 상당한 권위를 지니면서 신자들 사이에서 통용됐던 거죠. 도마의 윤영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의 윤영기 복음이라는 책도 사실 조금 다른 판본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판본을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새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 5살 먹은 예수가 이런 겁니다. 5살 먹은 예수는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을 막아놓고 거기서 물을 떠서 흙을 지지겨 찰흙을 만들고 그것으로 12마리의 참새 형상을 빚었다. 그런데 그걸 본 어떤 유대인이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가서 따졌다. 당신 아이가 안식일에 진흙으로 참새를 빚었소 하면서 요셉이 아들 예수에게 안식일 날 왜 금지된 짓을 하느냐고 꾸짖자 예수는 진흙 참새들을 보고 손뼉을 치면서 가버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날아가 버렸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은 놀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방금 예수가 한 일을 일렀다. 여기까지는 뭐 어린 초능력자 예수 이야기일 뿐이죠. 근데 이 바로 다음 장면이 꽤 충격적입니다. 보시죠. 그런데 필경사 안나스의 아들이 요셉과 함께 서 있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휘저어 예수가 만든 물구덩이를 부숴버렸다. 그건 본 예수는 화를 내면서 그에게 말했다. 이 불경하고 멍청하고 나쁜 놈아. 이 물구덩이에 무슨 짓을 한 거냐? 보아라. 너는 이 나무와 같이 말라 비틀어져서 이파리나 뿌리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그러자 소녀는 바로 말라붙어 버렸다. 그리고 예수는 자리를 떠나 요셉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말라 죽은 소년의 부모들은 비탄에 잠겨서 예수와 함께 요셉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한 짓을 이야기하며 예수를 비난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린 예수는 고작 자기가 만든 물구덩이를 망쳤다고 이웃 아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후에도 예수의 악행은 계속됩니다. 자기를 건드린 다른 애도 죽여버리고 이를 항의하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장님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가르쳐 주려고 이제 붙여준 선생보다 예수가 훨씬 더 똑똑하죠. 똑똑하니까 이제 선생도 이제 무시하고 막 그런 거죠. 물론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한 짓을 다 원래대로 되돌립니다. 죽였던 애들도 되살리고 마을 사람들 이제 눈도 다시 고쳐 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1살 2살 더 먹으면서 계속 이런 기적을 일으켜요. 뭐 아버지 일을 도와주면서 기적으로 도와준다든가 뭐 그러는데 하지만 오만한 성격은 별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마의 윤영기 복음이 끝납니다. 음 뭐랄까 좀 생경하죠. 요즘 말로 좀 신박하다. 뭐 그럴까요? 그런데 적어도 사생이 말까지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내용의 복음서가 거의 정경과 다름없이 통용됐던 거죠. 그리고 특히 어린 예수가 진흙으로 참새를 만드는 이야기 그리고 뭐 날려보낸 이야기는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에도 나옵니다. 이걸 감안할 때 꾸란이 만들어진 7 세기 말 정도까지는 토마 윤영기 복음이 꽤 인기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 쪽에도 알려졌다는 얘기니까요. 하지만 사생이 말 그 로마 공유회에서 아타나시오스 주교를 비롯한 여러 기독교 주교들이 이 도마의 윤영기 복음이 아무리 봐도 좀 위작 같다. 도마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도마가 쓴 책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내용이 너무 이단적이다. 이런 이유로 정전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이때 요한계시록도 정전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 아트나시우스가 늦춰 우겼다고 하죠. 저라면 좀 뺐을 것 같은데요. 도마 연기복음은 저라도 잘라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잘랐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도마 윤영기복음에 등장하는 어린 예수는 너무 오만하고 좀 잔인하죠. 그러니까 뭐 누가 결정했다 그래도 다 정전에서 잘랐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간 오늘은 신약 성서의 외경인 영어로 아포크리파라고 하죠. 이 외경 중에 하나인 도마의 윤영기 복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참고로 구약 성서의 외경은 이 마카베오스라든가 유딧기라든가 토빗기랑 뭐 등등 있죠. 이런 외경들은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거의 취급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취급하는 거죠. 하지만 신약 성서의 외경은 그냥 정경에서 탈락한 위서에 가깝습니다. 내용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 도마 윤영계 복음만 봐도 이 내용이 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문학 작품이라고 봐도 좀 어 수준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음.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유년기 복음서라는 거는 소박한 수준의 기독교 신자 하나가 우리 예수는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막강한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일종의 프로파간다물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굳이 찾아서 읽을 가치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소개한 내용 정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면 무방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